네,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란 찬양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또 반복해서 찬양할 테니까요,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입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지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반복되는 갈등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반응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2절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 임하기 원합니다. 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요.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주신 주님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천안어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해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죄들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으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의 올해 주제가 매 순간 믿음 고백과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모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중고등부를 바르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하신 주님, 천안어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음성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원하고 바라옵건대 우리의 아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헌금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과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 또는 유튜브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세나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저희가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반응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나 큐티 그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큐티를 계속하는 친구들은 스토리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계속 봤으면 좋겠어서 말이죠. 그래서 내일 주일 본문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큐티를 계속하고 있나요? 혹시 나는 큐티를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도? 그럼 다 한다고 생각될게요.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큐티를 항상 하면서 나아간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일어난 일들이 혹시 있나요? 내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복받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말이에요. 혹시나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기대와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사실 많이 보게 됐거든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몇 번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나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그때 우리들은 의심하기 시작하죠. 과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까? 라는 그러한 의심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 세례 요한이 어디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광풍이 불러 일으킬 때에도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신 분도 예수님이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의 기적들을 다 보고 그러한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어요. 11장에 이르러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세례를 준 세례 요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셨어요.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람도 바다도 다 잔잔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사실 눈먼 자도 요한복음에 보면 눈뜨게 만들어주셨거든요. 못 걷는 자도 걷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막 치유시켜 주셨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생각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기적들. 지금은 뭐 못 본 자가 눈 떠도 지금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한테 실제적으로 안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올 100점에 맞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났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린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난 이제 종으로 살던가 아니면 나는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식민지가 아니라 드디어 나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됐구나. 내가 드디어 왕의 자리 아니면 왕의 옆자리라도 좀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거대한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겠구나, 나한테 권력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과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인 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 가세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왕하고 식사를 해야 되고 차라리 저기 적군에 있는 로마의 황제를 목을 쳐서 저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랑 다 같이 다니셔야 될 그 예수님이 병든 자랑 함께 계시고 또한 눈 못 보는 사람한테 찾아가시고 또한 다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신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 준비한 세례 요한마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라고 해요. PPT 보여주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세례를. 내가 신발끈도 못 풀 정도로 위대한 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그 고백했던 그 사람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예수님입니까? 나를 치료해 줄 예수님입니까?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밝혀주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볼 말씀인데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PPT 띄워주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이 과연 구세주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요한한테 가서 전해줘라.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하는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구세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한 그림이 있었어요. 구세주가 온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에게 권력을 줄 예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로마를 싹 다 쓸어버려서 이제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로마만 싹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사람과 병든 자까지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다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신 분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의심한 적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과연 당신이 구세주이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내 생각과 내가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과 기대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됐겠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기적들까지 보여주셨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왕이 되셔야 되고 나는 권력을 주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대랑 다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사를 왔으니까? 아니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의지할 분은 그럼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게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들었으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PPT 보여주시면 들었으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로마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진짜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말씀 우리가 좀 생략해서 볼 텐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면 천국에서는 그때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도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누구보다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말이죠. 천국에 가는 주님의 백성은 모두 정말 큰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뭔가 작은 자 같고 내가 뭔가 다 잃은 것 같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인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안다면 다 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귀 있는 자로 우리가 들었으면 이 사실을 들었으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이제 유대인들의 세대, 먼저 유대인들의 세대예요. 유대인들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PPT로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고 비유로 아이들이 장터에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이제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참 마음 아픈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세대를 보면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같이 울지 않고 난 아무렇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당시에는 피리는 결혼식 때 불렀거든요. 결혼식 때 말이에요. 결혼식이면 얼마나 축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막 축복하는 일이잖아요. 결혼식 하면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제 웨딩 촬영이거든요. 저랑 제 아내입니다. 네.
뒤에는 충현교회라는 교회, 진짜 교회예요. 가짜 아니에요. 충현교회라는 교회예요. 사진을 한번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결혼식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임원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생 임원 친구들이 제 결혼식을 축하해 준다고 축가를 해줬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제 결혼식 때예요.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임원들 친구들인데, 근데 제 결혼식 날 이렇게 막 축하를 해줬어요. 개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저랑 지냈던 중학생 친구들 이제 고3이 되었어요. 벌써 고3이 됐더라고요. 연락이 막 오고 했었는데, 근데 결혼식 날 사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찬양할 때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뒤를 돌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주여라고 막 저가 크게 외칠 때에도 뭐야 라는 친구들이었는데, 결혼식 때에는 내 3년이 지나고 좀 관계도 친해졌겠죠. 결혼식 때 되니까 얼마나 축하해 줬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축복해 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결혼식 때에는 함께 축하해 줘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제 슬피 울었냐면, 피리를 결혼식 때 불렀다면 슬피 울었을 때는 장례식 때였어요. 장례식 때 슬피 울었거든요. PPT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의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인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장례식 옷차림으로 며칠 동안이냐면 7일 동안 있어요. 먼저는 장례식 복장으로 말이죠. 7일 동안 이렇게 복장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를 해요. 7일 동안 슬퍼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근데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해요. 그리고 금지된 게 있었는데, 가죽으로 된 신발도 신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향수도 쓸 수 없어요. 목욕도 하면 안 돼요. 냄새 나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밀면 안 돼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야 돼서. 그리고 집안의 모든 거울을 7일 동안 깜깜하게 다 천으로 가려요. 어두컴컴하게 말이죠. 슬프니까. 너무나 슬퍼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세대들은 장례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말이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복음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가장 귀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결혼식인데도 아무런 축복도 해주지 않고, 장례가 터졌어요. 심지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나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부활하셨어, 승리해 주셨어 라는 사실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안 다가올 때가 있죠. 너무나 많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목숨이 살아난 일인데 어떻게 안 감사할 수가 있고, 또한 널 위해서 대신 누군가 죽었는데 어떻게 안 슬퍼할 수가 있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혹시 복음 앞에서, 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앞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혹시나 아무렇지 않나요? 미적지근한 반응이 있었나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흥미와 달라서 가장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나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듣는 자가 들어요. 귀를. 못 걷는 자가 걸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암울하고 힘든 일들 다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반응해요.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해요. 구원이 다른 데에 있어 라고 말이죠.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좋은 소식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꿈을 꿨다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1000명이 갑자기 청소년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만 와 제발 그만 와 막 얘기하면서 천안에 있는 청소년들 그만 와 하는데 딱 깼다니까요. 제가 꿈에서 진짜 꿈을 꾸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만 와가 아니라 많이 와 제발 와줘 한 명이라도 와줘. 근데 한 명도 안 앉아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다시 조금 풀리면서 오게 됐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전 믿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나타날지 몰라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누군가는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맺을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하는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5절과 같은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하며 6절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상황과 환경에 실망하지 않고 감사함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천하아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시선이란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곡인데 가사를 불러드리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혹시 내일 또 학원 가잖아요. 방학이지만 또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나요? 근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본다면 주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일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면요 주의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주의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십시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지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상에 할 수 없는 건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면, 내가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발버둥치면서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반응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혹여나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혹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까지 살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또한 비록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튜브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찾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반응하면서, 정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순종하며 반응하기 원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천하산 주님의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분씩 일찍 와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2월 12일은 설날로 11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로 지내게 될 텐데, 목금토일 이제 지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순 선생님께 교회에 올 수 있는 여부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교회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시골이나 거의 가지 못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 20%까지 모일 수 있거든요. 이 자리 몇 명까지 올 수 있는지 아세요? 100명.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다 와도 돼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래서 다 모일 수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2021년부터 모든 교육부서에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는 새벽나라 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 세나, 큐티집 다 모든 친구 받아가시고 안 받은 간 친구들은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찬양팀 지원을 받습니다. 네, 찬양팀 지원을 받는데요. 찬양팀 지원하실 분들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서약서가 있거든요. 네, 좀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준이 있냐? 진짜 특권입니다. 찬양팀은 특권입니다. 해서 20일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박수. 네, 우리 모든 친구들 꼭 지원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 교재는 예배팀을 변화시키는 워십 스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으로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겁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2월 27일 저를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7일 중고등부 겨울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네, 2월 27일 날요. 네, 이때 네, 감사합니다. 2월 27일 날 중고등부 겨울 특별 예배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저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마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2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점심 먹고 와서 1시부터 7시까지 정말 좋은 시간일 테니까요.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특별 예배 주제는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동일합니다. 매 순간 믿음 고백과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이 꼭 나와서 함께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사항입니다.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거든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고민이 있다면 개인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카톡을 보내셔도 좋고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해서 사진기로 예를 들어서 가까이 되면 사진에 핸드폰 사진을 어플해서 가까이 되면 자동으로 아마 채팅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민이 있다면 정말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네, 이 카카오톡 천하산 주님에게 중고등부해서 여기 들어오셔서 고민을 얘기해 주시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 카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 주간 암송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묵상이 있거든요. 개인 묵상은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나요? 바로 5절 말씀이죠.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기대와 달라 실망한 적이 혹시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기대, 나의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한 주간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혹시나 오늘 새 친구가 있을까요? 새로운 친구. 새 친구? 네, 혹시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새 친구?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새 친구. 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새 친구가 왔어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새 친구 혹시 이름과 학교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이랑 학년하고 이름, 학년, 나이? 저 천안 신당고등학교 2학년 최원혁입니다. 원혁 너무 잘했어요. 원혁이 너무 잘했고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예배 후에 저랑 한번 꼭 보고 가시고 우리 새 가족 선생님 있으시니까 보시고
꼭 우리 친구들 기억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고2니까 고2 친구들 꼭 인사해 주세요. 아시죠? 고2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2 네, 꼭 인사해 주세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월 첫째 주잖아요. 우리 2월 생일자 친구들 혹시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2월 생일. 2월 생일과 근데 제가 목사님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0년도 가운데 좀 많이 지났지만 12월 생일 우리 12월 생일을 못했어요. 12월 생일 혹시 앞에 나올 수 있어요? 12월 생일? 네, 함께 그래도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2월 생일과 2월 네 2월 생일 한번 나와주십시오. 우리 12월 생일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12월 생일과 네 2월 네 잠깐만요. 자 12월 먼저 앞으로 와주세요. 네 12월 며칠이에요? 이름과 탁지혜고 네, 지혜? 12월 30일. 아 12월 30일이래요. 아 미안해요. 언제까지? 네 한 번씩 손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름과 그 다음에 생일과 이유진이고 12월 31일. 12월 31일. 네 그때 유초등부였는데 특별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년도 얘기해 주세요. 김정빈 2월 28일. 2월 28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김정빈 2월 28일. 태훈이 네. 고태훈이고 생일 12월 7일이고 중3이에요 이제. 네, 중3이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태훈이까지 12월 3일이었다고 하는데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축복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꼭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해줄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눈앞에서 드릴게요. 1월생은 저번 이제 예배 끝나고 드릴 겁니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문상을 준비했습니다. 해서 네. 또 여러분이 이거 문상도 여러 군데 쓸 수 있더라고요. 해서 잘 쓰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친구들, 네, 2월 27일 날이 겨울 특별 예배입니다. 꼭 기억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설 명절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어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네, 우리 순별로 이제 꺼주시면 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순별로 모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자기소개와